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의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일컬어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랑에도 남녀간에 그렇게 이성간에 느끼는 그런 사랑이 있죠. 흔히 성경에는 에로스 사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형제, 자매, 가족들끼리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아가페라는 단어, 사랑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일컬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로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고 그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원수를 감히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한하신 사랑, 아가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다른 누구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 또한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셔야 돼요. 그 사랑이 나에게 차고 넘칠 때에 비로소 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그 전에 모를 때에는 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원수를 내가 때려잡아도 속지 않는데 원수를 감히 어떻게 사랑해? 내가 원수에게 과연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인간의 사랑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일진데 내가 먼저 받은 그 사랑 덕분에,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되 세 가지의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하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선대해야 합니다. 선대한다라는 말, 한자말로 선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선하게 내가 상대방에게 행동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45편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지라 모든 것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선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이들을 심지어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선대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 악한 자를 선대하시는 방법과 모습은 다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를 대해서도 다 선하게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하시든지 선하게 대하실 때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어떤 마음으로 선대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당신이 지은 모든 것을 선하게 대우하시되 선한 마음을 간직하실 때 그 마음을 성경은 어떤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긍휼한 마음이라. 하나님이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신다고요? 긍휼한 마음. 도대체 선대한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엇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마음의 자세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이 긍휼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인간을 바라보실 때 갖게 되는 마음을 긍휼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느끼려고는 해도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긍휼하신데 그 긍휼한 마음을 먼저 우리가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느껴볼 수 있다면 어느 때 그 긍휼한 마음을 아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느냐? 바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이 바로 긍휼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우리 아들, 우리 딸 너무너무 대견해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모님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더군다나 심지어 그 자녀를 향하여 원망의 마음을 가질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식을 향한 기대도 있고 또 자식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는 부모로서의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모님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표현은 못해도 마음속에 간직한 마음이 한 가지가 공통적으로 있다면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자식을 바라볼 때에 불쌍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바라보면 그런 마음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드시나 보네요. 불쌍하긴 뭘 불쌍해. 부모인 내가 더 불쌍하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괜히 가엾은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힘들게 사는 것 같으니까. 아무리 자식이 떵떵거리고 아무리 자식이 자수성가해서 잘 사는 것 같아도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는 근본적으로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갖는 자식을 향한 마음,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모든 자신이 지은 것들을 향하여 선대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보실 때에 비록 남편이 원수 같고 정말 때로는 아주 그냥 남편이 그냥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이런 남편을 어떻게 다 만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또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서로를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간직하는 것, 그것이 선대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르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살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죄인은 자신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인인 것을 먼저 고백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고백하는, 그래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죄인이 한 종류의 죄인이고, 또 다른 종류의 죄인은 어떤 죄인이냐? 그 죄인은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선행을 통하여 선하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동기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하여도 인류는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감사한 것은 주님이 누구를 불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 과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크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기록한 그 원수는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의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원수입니까? 자기가 여전히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여전히 세상에 속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걸어 죄인, 즉 하나님 앞에는 원수가 된다고 말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과거에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비록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구주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어봅시다. 에베소 2장 4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를 허물로 죽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과거에 허물로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죽었었다고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그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죽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죽었던 존재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살아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죽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죽었던 존재를 주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긍휼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긍휼한 사랑 덕분으로 우리도 또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긍휼한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품지 않고서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먼저 저와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허물로 죽었던 존재를 살려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긍휼하신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일찍이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되 첫째는 선대해야 하며 둘째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축복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조금 전에 지금 읽은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이 바로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자 원하셔서 명하신 축복의 기도문이에요.
흔히 제사장, 이 땅에 존재했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도록 그 역할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구체적으로는 아론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아론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이 민수기 6장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그냥 축복하시지 않고 아론이라는, 즉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는데,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구약시대는 따로 일정하게 구별된 사람들만이 제사장의 직분과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 시대에는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들이야말로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누가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성령의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 아론의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의 자식들을,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고 또한 축복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과거에 다녔던 기억에 남는 학교 중에 특별한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가면, 뭐 긴 학교 하니까 여러분이 대단히 특별한 학교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학교, 그 학교는 이름하여 아버지 학교. 그 아버지 학교를 5주 동안 하는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오후에 그렇게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첫 번째 주에 가면, 첫 번째 주에 아예 시작하는 주에 숙제를 줘요. 첫 주부터 숙제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그 아버지 학교에는 당연히 남자들만 모여 있겠죠. 아버지들만 모여 있겠죠. 그런데 그 숙제가 첫 주에 이 기도문을 아예 이렇게 책갈피 같은 데다가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프린팅을 한 것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숙제가 뭐냐? 집에 가서 이 기도문을 들고 애들을 불러놓고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역할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가정 한 가정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가장이라는 그 직분을 세우시고, 그 가장이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가장으로서 제대로 감당하려면, 물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돈도 벌고 사회적으로 가정이 안정되게끔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빼놓지 않고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걸 안 해주면 자녀에게 복이 가려고 가도 갈 수가 없네. 왜요? 하나님이 인류를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의 복은 그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그 자녀의 자녀에게로 그렇게 전해지도록 그 원칙을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내가 복을 받으려면 그 이전에 나를 위해서 누군가 복을 빌어줘야 그 복을 내가 이어서 받도록 하나님이 그 원칙을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그 자식인 이삭이 받은 것이고, 또 그 이삭의 자식인 야곱이 받은 것이고, 야곱의 자식인 요셉이 받은 것이고,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자녀로부터 자녀에게 이어받도록 그렇게 원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는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부모님이 먼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복의 통로가 되셔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에게도 복이 내려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이어받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원칙을 세워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무엇일까? 인류의 모든 복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을 명심하도록 당신이 복을 주시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복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복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세상에 파송하실 때에 격려의 말씀도 주시고 또한 해야 될 행동 수칙에 관련된 몇 가지의 이야기 가운데 여기 지금 대목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에 나아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먼저 평안을 빌어줘라. 복을 빌어줘라. 그럴 때에 너희들이 누군가를 향하여 빌어진 그 복이 그 상대방에게 합당하다면 너희가 빌어준 대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되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되 혹여라도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네가 빌어준 그 평안이 다시 누구에게로?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이 누구에게라도 얼마든지 복을 빌어주시면 그 복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복이 임할 것이되 그런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복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누구에게라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을 읽어봐요. 시작.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은요 이어받도록 돼 있어요. 복이 뜨문뜨문 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은 이어받도록. 할아버지가 복 받으시면 아들도 복을 받고 손자도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복 받고 부모가 잘 살고 잘 먹고 그것으로 끝나진 않고 내게 임하였던 복이 이어받도록,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 부모로부터 복이 임해서 그 자녀에게로 복이 내려갔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라고 성경은,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는 자녀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받은 복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이어가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선하게 대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궁일한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궁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우할 뿐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축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려면, 원수를 사랑하려면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선대해 하셔야 됩니다. 선대한다는 것은 궁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궁일한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한 마음. 여러분 아내들, 여러분 남편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아멘한 사람은 2배 복을 받을지어다.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남편 보면 불쌍한 생각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불쌍한가 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도 아내를 향하여, 아내도 남편을 향하여 뿐만 아니라 부모나 형제나 누구를 향하여서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불쌍한 마음을 품어야 돼.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간직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불쌍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런 불쌍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원수 내 눈앞에 있기만 해봐. 내가 그냥, 내 인간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가 나를 모욕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어도 그의 영혼을 바라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의 영혼이 마귀의 손에 잡혀 있으니까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짓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보시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위아래 집에 사는 혹은 옆집에 사는 그 밍크코트 입고 다니고 다이아몬드 끼고 다니고 귀걸이 아주 삐까번쩍하는 그런 옆집 아줌마 보면 어때요? 부러워요? 주일날 그렇게 세상에 나들이 간다고 삐까번쩍하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빼있는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시고 아내를 바라보시고 부모 형제가 바라볼 때에 그게 바로 선대하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선대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를 향하여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어도 내가 그렇게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에게 가지 않은 복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나에게 돌려주시니까.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때로는 하나님의 기도가 너무 크고 은밀한, 여기서 은밀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감히 상상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고 네 삶 속에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은밀한이란 말이 비밀한이란 뜻이요, 우리가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무도 크고 심지어 내가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모습으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면 심지어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느냐?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원수가 과연 누구인가?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또 다른 구절을 통해서 그 원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원수가 누구라고요? 그렇다고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보시지 말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과 같이 믿음의 자식들,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여러분들의 원수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그 누군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바로 내 혈육의 남편이고 혈육의 아내이고 혈육의 부모, 형제, 자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일찍이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내가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는데 이 검을 들고 악한 영과 겨루어 싸워 이겨야 그 마귀의 손 안에 잡혀있는 내 사랑하는 나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 아들, 딸들을 내가 데려올 수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있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혹시라도 여러분 갖고 계신다면 바로 그 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들, 딸로 살아도 살기가 힘든데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려면 싸워야 돼. 우리에게 겁이 필요한 거예요. 마귀하고 서로 친해질 수 있습니까? 마귀하고 서로 화평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물리쳐야 될 대상이죠. 근데 마귀는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마귀의 손아귀에 누가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 우리의 자식들이 그 손아귀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음하였고 이 땅에 검을 주러 왔으니 너희들이 그 하나님과 원수지가 되어 있는 그들을 위하여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그 사람이 여러 성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다시 한번 잘 깨달으셔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선대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아가페 사랑을 찬양합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필요한 복을 빌어주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